여가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을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이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14장에서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 모든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분명코 승리는 했지만 그러나 그 연합군에 의한 재공격이나 여러 가지 그의 이 장래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이런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직도 막연해 보이고 또 그의 장래가 투명해 보이지 않는 이러한 밤을 맞고 두려워하고는 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시고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오늘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이 내미는 모든 재물이나 이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이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은 그닥 변함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의 마음에는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이 올 때에 과연 참된 이 방패가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아브라함은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도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때로는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과 이 허무함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의 안전망이 내가 바로 너의 안전망이고 너의 보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큰 방패고 지극히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조금 시큰둥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여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오늘 무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내 민족을 크게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지금 애굽을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온 여러 가지 이 세월수를 볼 때에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손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언약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애굽에서 데려온 어떤 이 몸에서 난 씨가 아니라 종을 하나 이렇게 택해서 그를 후사로 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때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지체되는 언약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차라리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 안전망을 또 찾기도 하고 대신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그 말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무수한 별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저 무별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말씀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나는 분명코 그 언약 잊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이 믿부심의 언약을 들은 이 아브라함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점차로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형편이라고 하는 이 좁은 장막 안에 갇혀서 때로는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이 언약의 넓은 지평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냥 이 감상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장면, 그것이 오늘 6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때론 두려워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바다에 마치 말씀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 그 은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7절에서 11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또 확증을 구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질문은 참으로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한 모세의 질문이기도 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질문을 해왔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무엇으로 알리이까 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그러면서 제물을 드릴 것을 어떻게 드릴 것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이 재물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이렇게 재물이 있으면 그거를 두 개로 쪼갠 다음에 마주 대하여 이렇게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마 이 짐승을 보고서 이 설계가 자기 먹잇감으로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지금 그 모든 설계를 쫓아내는 이러한 이 상황인 것이죠. 이 해질 때에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 이후에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조금 미리 땡겨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오늘 분명코 그 가운데 이미 살고 있던 그 모든 족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직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이 지나가시는 이 모습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이 언약식을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이, 이 봉주 국가가 있고 봉신 신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왕되는 그러한 이 나라의 이왕 앞에서 어떠한 이 의식을 치르는가 하면 이 봉신 국가들 그러니까 약한 이 국가들이 어, 큰 나라 그 왕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쪼갠 고기 사이로 왕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줄 테니 너도 나를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언약식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이 모습이거든요. 고대 근동의 언약식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식을 맺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대 근동에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그 왕과 신하 국가들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그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돼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그만큼 언약의 강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데요. 그런데 오늘 지나가는 것은 누구만 지나갑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는 것이 바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걸 이 믿음으로 이젠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모습이 나오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파기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쪼갠 고기가 되기까지 그 의미는 절대로 나는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의미를 때로는 잘 모르죠. 왜 꼭에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가? 그러나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분명한 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실 것인지를 여기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들, 때로는 이 인생의 밤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한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세우신 그 언약을 자기가 쪼개질 어떤 그러한 결단을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타는 이 횃불,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래서 내가 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젠 우리의 믿음이 이젠 조금씩 조금씩 더 자라나면서 이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도 우리가 붙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은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붙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놓칠 수 있는 그 연약한 손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손목을 붙드실 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손도 주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같이 주님의 내미시는 손에 믿음으로 우리도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 집사님, 강동주 집사님, 또 모든 그 수술의 과정, 그리고 회복의 과정,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시고 은혜 중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밤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밖으로 인도하시며 그 중동의 아버지 하나님 그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의 그 실물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주여 두렵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방향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이 상황,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러한 이 상황,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빛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참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든 이 길잡이가 아버지 되어주시고 주옵소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지극히 큰 방패 하나님 그리고 또한 주옵소서. 상급으로 하나님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도 아버지 있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간집사님을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지금 너무나도 힘든 아버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아버지 주시고 주옵소서. 우리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까지 약속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주여 저의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환우들 또 주여 검사받고 우리 또 공부 하나님 이렇게 회복의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 우리 성도들도 있을 때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일어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군사로서의 하나님 용모를 갖춰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으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 친히 길이 되어 주시고 광야에서도 샘물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이 길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하나님 그 손길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미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의 생활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추구하고 순종해 가고자 하는 결단 이 모습들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사랑하는 우리 입시생들 그리고 또한 군대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의 그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새로운 일들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이 또 일어나고 열려지고 새로운 사람들 좋은 예비된 사람들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